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어떤 장애인 거지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나음을 입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지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거지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였고요, 전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의 본질적인 해방 같은 이런 해방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sprang up 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올랐단 말입니다. 뛰어오르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하자면 꿈이 아니겠는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날마다 뛰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가 갖게 되는 경험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성경적인 표현이고요. 사실은 우리 실제의 삶을 보면 이렇게 성경적인 원칙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들 인생에 기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신앙에도 아마 기복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좋고요, 또 찬양이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느끼는 그런 그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또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좋은지요.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 끝나고 도대체 집에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또 그 다음 주일이 얼른 오면 좋겠습니다. 주일날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마다 전부 참여합니다. 그때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체험한 상태이고요. 근데 우리 삶이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저하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고 도무지 교회가 틈이 나질 않습니다. 교회 가서 앉아도요,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도무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귀찮고요, 도무지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가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무슨 핑계만 생기면 안 나가고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요, 이전에 내가 갖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 근본적인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게 사실일까? 정말일까? 과연 진리인가? 라는 이런 근본적인 회의까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경우를 만났습니다. 그럼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게 한 말입니다만은 결국 세례 요한의 본심이 담긴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당신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요, 세례 요한만큼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사촌 엘리사벳이 이미 수태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에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배를 차면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중에서 뛰놀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것을 보고 뱃속에 있던 아기가 그 발을 차면서 뛰놀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메시아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또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이가 있다고, 나는 그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기조차 합당치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그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구름과 같이 몰려들 때에 우리 인간이라면 좀 우쭐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좀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내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다른 이가 있다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시고 하나님과 같은 건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실 때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한은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예수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참으로 심각한 회의가 생겼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몸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던 순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그 이후에는 문둥병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런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자연도로 명령을 하고 자연히 그의 명령에 순종했겠습니까? 어떤 귀신이 그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했겠습니까? 이 모든 기적의 의미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자기의 고뇌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그가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분노도 있을 것이고요, 실망도 있을 것이고,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당시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이 대단히 불의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결혼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잘려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참 불행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는 다른 사람처럼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좀 보십시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나라의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면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정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삶을 던져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선한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의 공의가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촉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면서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 잘 지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죄인들과 부대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따로 격리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항상 함께 식사를 할 뿐 아니라 그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자기는 메시아가 죄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은 정죄는 고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요한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의심을 품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약한 이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이들의 억울함을 메시아가 풀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때로 이런 의심이 불쑥불쑥 머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계시는가요? 예수님 메시아가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세상에 어두운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오늘이 21년째입니다. 그죠? 9/11 경험했던 지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엉뚱한 사람들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도 불의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총격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죽었다고 저렇게 죽었다는 보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지가 지금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시원스럽게 해결할 것이야. 주님이 오시면 못된 것들 다 쓸어내버리시고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도 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런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정죄하시기를 원합니다.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없어지게끔 주님이 놀라운 조치를 취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요 도끼로 찍어 없애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쭉정이들은 얼른 모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들은 알곡들대로 따로 모아서 잘 대접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까지. 주님은 그 대신 우리들에게 남들을 정죄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요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대로는요, 예수님이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메시아가 아닌가? 너도 알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요 이사야서 29장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세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날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거요, 구원이죠.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귀신에게 잡혀있던 자들, 이런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요,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런 구원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날은 다른 말로 진노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악한 자들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 악한 자들은 그리로 가고요,
또 선한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런 내용의 예언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책망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죠?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아직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내가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당부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라도 더 구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long suffering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견디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은 죄로부터 얼굴을 외면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마구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고개를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래도록 아프도록 참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구원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요, 아직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 당부하시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일을 하셨다고 직접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판단하라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싶으냐?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 증거를 보여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네가 판단하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를 가만 앉아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무것도 없이 두 손만 달랑 들고 우리는 미국 땅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캄캄한 마음으로 앞에 무슨 그 뚜렷한 소망이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견딜 수 없이 힘들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를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또 어떻게 나를 치유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돌아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주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오신 모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보시고 그 위에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뤘다 라고 외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스트러글하고 때로는 실망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된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열국 중에서 택한 나의 소유가 아니냐. 너는 나의 택한 귀중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 두벅두벅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그 낙담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새롭게 알게 하셨고 언약 백성된 삶이 어때야 하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